축복합니다. 자리에 앉을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어수선한 사회 속에 살다가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서 서로의 눈동자를 확인하고 서로의 안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임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다시 비춰주시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을 충만하게 입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 나오기 전에 흔들리는 마음과 이런저런 고민과 혹은 분노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읽을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인데요. 네, 화면을 같이 한 목소리로 세 절의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시작. 우리 아버지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 아들의 피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네, 다시 고등부로 내려온 네, 찬양이 반갑고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날이 더워지니까 점점 땀이 많이 차서 이렇게 잡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붙어요, 얼굴에. 그래가지고 제가 좀 자세가 이상하더라도 예. 아무튼 사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함께 이렇게 모이게 돼서 감사하고요. 아까 아침에 출근하다 뉴스 보니까 쿠팡 택배 아저씨가 울산에 계신 아저씨가 쓰러진 거 기사로 봤어요. 이제 요즘에 다 코로나 때문에 더 택배를 많이 시키다 보니까 아저씨가 이제 그런 일도 생기더라고요. 저도 택배 많이 시키지만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그런 뉴스 기사였는데 그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우리가 또 이렇게 예배 드린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좀 우리가 느끼는 시간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살펴볼 사도신경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이게 이제 마지막에 믿사옵나이다로 수렴이 되는 거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다. 는 내용이죠. 그게 이제 어떤 내용인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 아마 여러분처럼 모범생은 여러분 다 여기 일진 없죠? 네. 여러분처럼 모범생은 별로 감동이 안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딱히 하나님한테 용서받아야 될 정도로 나쁜 짓은 안 하고 살 거로 제가 추정을 합니다. 설마 주아가 짝꿍을 주먹으로 때리게 안 때리지? 여러분 뭐 그런 친구들은 아니잖아요. 네. 친구를 막 괴롭히고 막 뒤로 막 삥 뜯고 뭐 이 정도는 돼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말이 와닿죠. 네. 전사님이 어렸을 때 교회에 가면 이제 수련회를 이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갔는데 꼭 마지막 날 밤이 되면 뭐 그러니까 2박 3일이다. 그럼 마지막 날 밤이 되면 전도사님들이 꼭 불 다 꺼놓고 촛불 몇 개 켜놓고 분위기 막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시키는 게 있었는데 A4 용지 다 나눠주면서 볼펜도 나눠주고 너희들이 그동안 잘못한 거 다 써라. 회개의 시간을 갖는 거죠. 써가지고 검사하는 건 아니고 이제 앞에다 십자가 같은 거 해놓고 거기다 가서 이제 뭐 스탬플러 같은 걸로 혹은 못으로 박고 자 우리의 죄를 이제 십자가에 못 박자 이제 다시는 죄 짓지 말자 뭐 그런 일종의 이벤트를 많이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 진짜 그 A4 용지에 쓸 말이 없었어요. 왜냐면 난 너무 착했으니까 여러분처럼 정말 착했으니까 저도 그냥 쥐어짜서 쓰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친구들은 뭐 요즘엔 PC방 또 많이 가는지 모르겠네요. 네, 요즘엔 PC방이잖아요 어쨌든.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오락실이었어요. 지금은 그 대형 쇼핑몰에 뭐 CGV 같은데 옆에 오락실 뭐 오락하는 곳 거기에 이제 이렇게 가야만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아예 길거리에 오락실이 있었거든요.
200원 넣고 뭐 게임하고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거 아니 혹시? 네, 그런 거 했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학교 선생님이었고 또 하필이면 학생 주임 이런 거 하셔가지고 그런 거 되게 예민하셨었어요. 그래서 절대 가면 안 된다. 또 그때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는데 집안 분위기가 집에서 TV도 못 보게 하고 좀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갔죠. 그래도 몰래 가다가 이제 양심에 좀 가책이 있었어요. 아빠가 이거 알면 아빠가 속상해하실 텐데 어쨌든 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스르네 가서 그거 쓸 때 그런 거 쓰고 형이 엄마가 그러니까 돼지고기 김치찌개 끓여줬는데 형이 고기 다 골라 먹을 때 형이 없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한 거 그거 좀 쓰고 뭐 이 정도였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라면 잘못이죠.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했고 또 형을 그 돼지고기 때문에 미워했고 이런 게 있으니까 잘못이라면 잘못이지만 이제 고작 그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니 뭐 그런 걸로 십자가에 죽으셔 뭐 이런 생각. 왜냐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자꾸 이제 배우니까 뭐 알겠는데 내가 지은 죄는 뭐 오락실 간 거 이게 전부인데 뭔 그런 것 때문에 죽으시나 유치하게 죽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연히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사도신경의 고백도 뭐 좋은 말이지만 나에게는 해당 없는 이렇게 여겨지곤 했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도 비슷할 것 같아서 여러분이 나빠봤자 얼마나 나쁘겠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이런 사도신경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처럼 그다지 큰 잘못 안 저지르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별 상관이 없는 그런 얘기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거 아니다. 이게 결론적인 얘기인데 자, 그럼 무슨 이야기인지 제가 설명을 좀 해줄 테니까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전통적으로 인간이란 누군지에 대해서 두 가지 가르침을 동시에 가르쳐 왔는데 PPT 한번 넘겨주시면요. 여러분이 많이 들었을 얘기지만 한 번 더 넘겨주시면 성경과 교회 전통은 이 두 가지를 항상 말해왔어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사람은 누구냐? 죄인이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해왔어요. 하나씩 그 의미를 따져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는데 PPT 한 번 더 넘겨주실까요? 네. 제가 한 번이라고 하면 보통 두 번 넘기시면 돼요.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아멘. 창세기에 있는 말인데 네,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 형상대로라는 말이 이미지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지, 영어로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창조되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대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대요. 자, 우선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따지기 전에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혹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으니까 그렇다면 인간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시시한 사람이 없어요.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게 뭔지를 따지기 전에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시할 리가 없잖아요. 절대 시시하실 리가 없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혹은 이미지대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면 당연히 사람의 가치도 시시하지 않죠. 우선 이것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제가 이 세상은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지 못하게 속삭이거든요. 우리가 시시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게 우리를 설득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모습 이대로는 너무나 시시하다고 자꾸 우리를 설득하고 대부분 여기에 넘어가죠. 아직 그 물건을 손에 넣기 전까지는 넌 아직 시시해. 아직 그 사람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기 전까지는 넌 시시해. 자꾸 이렇게 설득하고 우린 그 설득에 그냥 속절없이 넘어가죠. 네, 뭐 이게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아니지만 정말 강조하고 싶고 저는 여러분이 부디 그 소리에 속지 말고 네, 정말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에 넘어가기 쉬운 게 청소년 시기이긴 해요. 자꾸 친구랑 비교하게 되고 TV에 나온 연예인과 나를 비교하게 되고 근데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걔는 걔고 나는 나다 이렇게 좀 이 생각을 하기 쉽지 않은 나이인 걸 내가 알지만 저도 어렸을 때 항상 원빈 뭐 여러분한테는 아저씨죠? 근데 저한테는 원빈이 톱스타였는데 원빈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맨날 그랬어요. 아무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가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걸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자, 아무튼 많은 신학자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말을 대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넘겨주시면요. 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 살아가야 하는 존재. 사람이란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사람이란 누구냐 봤더니, 관계 안에서, 말이 좀 어렵지만 관계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설을 하는데, 왜 이런 설명을 할까? 하나님이 바로 관계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그동안 한 2주 정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좀 배웠는데, 너 없이 나는 있을 수 없고 우리 없이도 내가 있을 수 없다 하는 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합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너 없이 나는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없이는 내가 있을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게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런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미지대로 인간이 지어졌다는 말인데,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사람답게 사는 걸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사는 걸까? 크게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사람이에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지음받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다시 나뉘어요. 첫째,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할 때만 나는 인간이에요. 그 관계가 깨지면 인간도 아니란 얘기지. 두 번째는, 사람은 다른 피조물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사람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이 어려운데 창조주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자면 우린 다 피조물이죠. 우리가 지음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영어 배울 때 수동태, 피동태 이런 거 배우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피조물에는 사람도 있고 자연도 있어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강아지들,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들, 이게 다 피조물인데, 사람이 그런 다른 피조물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만 사람이다 하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떤가 봤더니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네. 아까 창세기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했는데, 이 신약 성경에 오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그런데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자, 뭐 다 추상적인 얘기여서 이게 어떻게 들릴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제가 아까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인간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의미에서 다들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이 아닌 거예요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할 때만 가장 사람다울 수 있도록 창조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신처럼 떠받들고 있어요. 내가 언제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런 설명을 제가 하고 싶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굉장히 잘생겼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착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굉장히 세련된 삶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해요. 그 사람은 인간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촬영 도중에 카메라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예배 마치고 다시 혼자 이렇게 촬영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제가 예배 마치고 다시 연이어서 설교 나머지 부분을 촬영하고 있어요. 제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얘기까지 했는데, 그럼 사람과 피조물들과의 관계는 어떤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피조물은 제가 사람, 그 자연 다 포함된 말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죠. 사람이 그렇고 자연의 동물, 식물이 다 그렇죠. 우선은 하나님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우정을 나누는 사이가 되길 바라셨는데, 사람들은 잘못된 위계 질서와 권력 체계를 세우고 약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있죠. 이게 좀, 그리고 오해를 할 수 있는 말이 되면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당하고 있는 소위 약한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대로 또 이런 죄의 현실에 참여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무기력함의 방식으로 죄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런 당하고 있는 어떤 약한 삶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수동적인 자세, 순응하는 자세, 수동보다는 순응이라는 자세, 이런 것들도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또 어떤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역시 하나님은 사람과 자연이 서로 우정을 나누길 바라셨는데 사람들은 지구를 지배하려고만 해왔어요, 그동안. 그 지배의 대표적인 결과가 우리가 요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환경 파괴, 또 기후의 위기의 문제들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관계 안에서 살도록 지음받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은 물론이고 또 당연히 피조물들과의 관계도 깨진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작년 여름 수련회 우리 벌써 1년 전인데 금년에는 가기 어렵겠죠. 우리가 산돌학교로 다녀왔는데 그때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게 샤워실에 개구리가 있었던 거예요. 사실 저 어렸을 때는 개구리가 너무 흔했어요. 학교에서도 보고 학교 돌아오는 길에 제가 살던 곳에는 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개구리알도 보고 그렇게 이제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언제부턴가 개구리를 보기 어려웠어요. 여러분도 아마 개구리 보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만큼 이제 환경이 오염되어 있는 건데 산돌학교에서 아주 오랜만에 개구리를 보고 너무나 반가웠어요. 그래서 샤워할 때 같이 하기가 좀 그래서 개구리를 잡아서 밖에 숲속에 던져놓고 데려다 주고 왔는데 오니까 또 몇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냥 같이 샤워했어요. 어렸을 때 그렇게 흔하게 보던 개구리가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사람들이 세상을 사람 중심으로만 구성하면서 동물들의 권리를 의식하지 않을 때 그것이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로 돌아오죠. 가령 내가 개구리가 징그러워서 싫어요. 개구리를 못 살게 하는 내 삶의 방식을 이렇게 갖추게 되면 당장은 내 눈에 개구리 안 보이니까 좋은 것 같지만 개구리가 살 수 없는 환경은 곧 인간도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죠. 개구리는 예를 드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우리는 자연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방식으로 살아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자, 제가 장황한 이야기를 좀 한 것 같은데 결국 인간이 죄인이라는 교회의 가르침은 기본적으로 이런 맥락에 서 있는 것이라는 말을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를 종교적으로 억누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넌 죄인이야, 꼼짝마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사람들을 겁박하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인간은 죄인이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실상과 세상의 현실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사람들이 죄인으로 죄의 현실 속에 살아가는구나. 이런 맥락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현실, 또 사람과 피조물과의 관계가 파괴되어 있는 현실, 그 현실을 드러내는 말이 인간은 죄인이다 하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이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일진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뭐 짝꿍 패고 뭐 이런 친구 아니죠, 아무도. 여러분은 그런 면에서 착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인간은 죄인이다. 그럼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학교 일진은 아니어도 죄의 현실에 어떻게든 참여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집에서 귀여움을 받는 자녀일 거예요. 저도 제 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정말 그 아직 기저귀 차고 있는데 기저귀를 내려가지고 엉덩이에 뽀뽀 진짜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엉덩이에 뽀뽀 지금은 안 하고 있겠지만 어렸을 때 분명히 그렇게들 하셨을 거고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고 계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공부하는 학생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혼나고 그럴 때도 있지만 마음은 정말 여러분을 너무 예뻐하고 있는 거죠, 부모님들이. 자, 여러분이 집에서 사랑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라고 해도 이런 죄의 현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는 이 죄의 현실에 어떤 식으로든 그렇게 귀여움받는 여러분도 참여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여러분이 굉장히 고상한 생각을 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항상 남을 생각하고 남에게 베풀길 좋아하고 여러분이 그런 친구들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조차도 죄의 현실에 참여할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착할까?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이득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태반이에요. 그것이 나에게 명예를 주고 그것을 나에게 인기를 얻게 하고
본인이 그것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사람들은 다 그런 식으로 또 죄의 현실에 참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실제로 예배할 때도 말을 했지만 제가 이렇게 설교라는 아주 숭고한 작업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매주 하나님을 전하는 거룩한 일, 이 설교라는 게 그렇죠. 근데 인간이 얼마나 죄인된 존재냐면 이런 거룩한 작업마저도 내 이름을 드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시키고 싶어 해요. 제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굉장히 고상한 말을 하니까 좋은 사람처럼 보였겠죠. 근데 제 내면을 솔직하게 고백하건대 설교라는 것을 통해서 내 이름을 드높이고 싶고 막 인기 얻고 싶고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사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도 죄의 속성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제가의 내면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뭐 그냥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하여튼 고상한 생각마저도 결국은 자기를 숭배하는 장치로 둔갑시킬 수 있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겉으로 드러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런 죄의 현실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죄를 사랑하고 있고 죄에 연루되어 있고 이것이 우리의 실제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지만 그 목적에 맞게 살아낼 힘이 없다는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이야기가 전혀 와닿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은 착한 사람들이고 남들 괴롭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뭐가 자꾸 죄인이라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결국 우리는 우리의 진짜 모습을 발견하는 것조차 거의 불가능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만약 죄에 물들어 있는 나 자신 그리고 세상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과연 우리의 능력으로 될까,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죠. 로마서 7장 24절에 우리 믿음의 선배인 사도 바울이라는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와, 되게 나쁜 사람이었나 보죠. 막 되게 못된 짓 하고 다니고. 아니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자신의 내면의 실상을 드러내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선생님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우리는 뭐 더 말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죠. 제가 좀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니엘 밀리올이라는 신학자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는데요. 죄란 뭐냐? 하나님과의 또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사는 것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는 것이며 하나님 자신의 교제를 반영하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는 행위다. 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쩌란 말이냐? 그래,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끝내려는 건 아니고요. 제가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그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용서하신대요. 이 얘기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에 대한 얘기도 잠깐 나눴었지만 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을 이해할 때 우리가 결국에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언제나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말이에요.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죄를 지었어? 그거 없는 걸로 해줄 게가 아니라 우리가 죄에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이 세상이 정말 그 모양인데 우리 하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언제든 너희에게 다시 기회를 주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서고 쓰러져도 다시 포기하지 말고 일어서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하는 얘기인 것이죠. 넘어지고 쓰러져도 목적이 분명하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조금 이 맥락에 안 맞는 얘기지만 요즘에 N번방 사건 여러분 잘 알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벌어졌는데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그 N번방을 통해서 봐서는 안 되고 구매해서는 안 될 그 영상을 구매한 사람들 중에 10대들도 있더라고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고 할 때 그럼 그렇게 구매해서도 안 되고 찍어서도 안 되고
봐서도 안 될 영상을 본 사람들을 그냥 우리 용서해 줍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그 법에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는 교회에서 말하는 용서라는 개념이 남발되고 오용되고 너무 값싸게 처리되는 게 아쉬워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말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가령 엠번방 같은 정말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그냥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취급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피조물과의 관계를 우정어린 관계를 맺기 싫어하는 우리의 본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 살기를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 기회를 주신다 하는 맥락에서 그 말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신경과 이 성경에 따르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또 피조물과의 관계에서만 내가 나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포기하고 파괴하고 싶은 사람은 내가 이제 인간이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우리는 그런 관계를 거부하는 일에 익숙해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거나 나의 행복을 위해서 피조물과의 관계를 과감히 파괴해버리죠. 근데 그 와중에 겉으로는 신사숙녀일 수가 있는 것이고 교양이 넘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보면 오물투성이인 것이 사람의 내면이고 세상의 악함이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 실상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게 되네요. 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해버리고 또 피조물과의 관계도 파괴해버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그러면 이 세상은 정말 끝장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고. 그 관계가 파괴되면 안 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서할 테니까 그 죄의 본성을 거슬러서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쫓아 살아라. 이 얘기가 바로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아까 했던 설교를 다시 하려니까 조금 좀 아쉽기도 하고 어색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음 주에는 촬영에 문제가 없도록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잘 지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예배에서 만나기를 소망하겠습니다.